팀 켈러 목사님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정의, 세상의 정의와는 다른 성경적인 정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칼과 창과 같은 날카로운 정의가 아니라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정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정의란 사회 속에서의 올바른 관계이고, 이 올바른 관계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정의가 될 것이고,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루어지는 정의가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외치고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뒤에 무언가 감추어 놓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모스는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획을 긋는 메시지가 아모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 문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름으로 예언된 그 말씀이 자기 이름으로 문서로 묶여져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예언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와 엘리사도 예언자예요. 그런데 성경을 어디를 보아도 엘리야서, 엘리사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문서 예언 이전의 예언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으로 북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남쪽 사람이 북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당시 북쪽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남쪽에서 평신도였고, 그 평신도 목축업을 하던 아모스를 택하셔서 그 아모스를 들어다가 북쪽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가 북왕국에서 활동한 것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아모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 때문에 남쪽 사람이 북쪽 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긴급 조치로 남쪽 사람을, 아모스를 북쪽에 파송해 그 북쪽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너희와 내가 함께 하시리라. 선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선을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삶,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의미할까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삶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순례의 여정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미로 찾기를 해보셨습니까? 미로는 바깥에서부터
하나의 중심을 향하여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길이 다 열려 있어서 미로 찾기 할 때 처음에는 다 열려 있어서 쉽게 그 길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쭉 순조롭게 가다가 점점 중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닫힌 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로막힌 길로 인해서 우회를 해야 하고, 그리고 다시 가던 그 길로 다시 되돌아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미루에서 내가 중심에 가까이 갔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 바깥으로 다시 나와야 하기도 하고, 다시 왔던 길을 되찾아 나가야 하기도 합니다.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미로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미로입니다. 내가 가장 중심에 가까이 다 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어떻습니까? 사실 내가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벗어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중심에서 멀어졌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 그때 안을 향한 길이 열리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가장 순조롭게 순탄하게 잘 가고 있는 인생의 그 순간 중심에서 멀어지게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만났습니다. 가장 고난의 그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서 바로 중심을 향한 길이 열려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가던 길을 놓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길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에 겨워 쓰러져 주저앉기도 하죠. 여러분,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눈 속에 파묻혔을 뿐이지 그 길이 없어지지 않았고, 어둠에 가려졌을 뿐이지 그 길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묵묵히 빗자루질을 하다 보면 새벽이 오면서 길이 환히 비춰지듯이 주님께서 반드시 밝기 그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받은 복을 카운트해 보면서 한 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하나하나 카운트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의 인생을 순례로 이해하면 어떻겠습니까? 중세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지만 순례자는 감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행자는 자기의 비용을 다 치르고 어딘가에 가기 때문에 비용에 걸맞는 대우를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매우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구하는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그 마음 가운데, 요구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감사함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례자는 어떨까요? 순례자는 하나의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는 나그네와 같기 때문에 순례길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인내하는 안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고마운 이웃이든지 그것이 혹은 역경이든지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표지판, 사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모든 것에 감사해 하는 것이죠. 물론 역경을 만나면 기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을 한번 고르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어려움, 그 고난이 바로 중심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순례의 여정임을 깨닫고 바로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순례자는 어딘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갑니다. 순례자가 향하고 있는 그 중심은 어디일까요? 순례자의 그 목적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어디일까요? 바로 순례자의 목적지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자신과 만나는 그 지점, 그것이 순례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깨닫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너무나 시시해서 내 삶을 긍정하며 바라볼 수가 없었는데 내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내 삶을 절실히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순례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는 그 지점, 순례의 목표는 자기 변화에 있습니다. 자기 변화에 있지 자기 강화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의 변화가 순례의 목적인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목적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악은 도대체 어떤 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모스 4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말씀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가서라고 하고 옮겨 놓은 가서가 두 번 나오는데, 이 가서라고 옮긴 히브리어 원뜻은 오라, 초청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성소로 올라오다, 바로 초대할 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가서라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베델과 길갈이라고 하는 두 가지 지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가던 중에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꾸고 그 돌단을 쌓았던, 하나님의 언약의 돌단을 쌓았던 곳이 베델이었어요. 베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길갈은 어떤 곳일까요? 길갈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뜻은 굴러가다.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해주셨다. 그 지명 길갈입니다. 이 길갈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 처음으로 진을 쳤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중단되었던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바로 할례가 다시 시행되었던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여러분, 북왕국에서 베델과 길갈은 정말로 유서가 깊은 성지였습니다. 바로 길갈과 베델에 무엇이 높이 솟아 있었냐면 성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베델과 길갈에 가서 범죄하고 죄를 더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죄를 씻어야 하는 그 성소에서 오히려 죄를 더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의 자리인 바로 성소가 범죄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을 즐기는 종교 형식, 의례적인 행사가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장소, 거룩한 성소, 거룩한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감이 없다면 그 거룩한 곳에 모여있는 그 거룩한 곳에서의 모든 행사는 소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함께 따라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무엇을 외치고 있냐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 변질된 예배, 이 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정한 내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진정한 예배가 없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악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마련인 것 같아요. 사람은 묘하게 악에게 끌리는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안 가르쳐줘도 어떻습니까? 나쁜 것은 쉽게 배우지 않습니까? 인간은 선을 지향하는 것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악에 대한 강한 끌림이 더 강력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추구하는 사람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악을 멀리하고 악을 경계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자신을 선물로 내어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놀라운 힘입니다. 사랑에는 자기 초월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자기 희생이 따릅니다. 이 희생은 불편한 희생이 아니라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기 희생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희생으로 자기 초월하여 정말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아침에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를 찾으며 무엇을 찾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과연 누구입니까? 십자가 사랑으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주님만을 찾고 구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절기들이 나오고 성회들이 나옵니다. 번제도 나오고 소제도 나오고 화목제도 나옵니다. 제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3절에는 노랫소리, 비파소리,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찬양을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멸시하겠다. 여러분, 여기 멸시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마스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성회, 너희의 절기, 너희의 번제, 소제, 화목제, 너희의 비파소리, 너희의 찬양소리 내가 전부 다 버리고 멸시하고 거절하겠다는 아주 심한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기들, 하나님을 향한 제물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오히려 괴로워하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이토록 하나님을 고문하는 자리가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토록 하나님을 힘들게 만든 것일까요? 아모스 말씀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아모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바로 아모스 5장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524,
아모스 5장 24절, 바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은 아모스 전체의 주제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비가 1년에 2번 내리는데,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한꺼번에 몰아쳐 내리게 되면 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어떤 장애물도 이 엄청나게 쏜살같이 흐르는 물줄기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완전히 틀어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며 제물이며 노래와 찬양, 이 모든 것을 다시 중단하고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부터 무너뜨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사랑의 물결이 오해와 수군거림을 지금 밀어내고 콸콸콸콸 흘러가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댐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언자가 말하는 정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이 바른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까 삶에서도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니까 외적인 번영, 외적인 화려함에 치중하다 보니까 더 이상 내적인 것, 참된 예배와 신앙과 도덕과 윤리는 관심밖에 나게 된 것입니다. 아모스는 예배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보다 근본적인 것, 보다 본질적인 것을 지금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은 이웃을 형제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 의식과 지체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이웃 사랑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와 똑같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사람 아모스가 자기 생업을 뒤로 했습니다. 목축업을 뒤로 하고 평신도인 아모스가 지금 추방을 각오하고 북이스라엘에 와서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고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인재가 있는 예배, 주님의 사랑이 흐르는 예배를 회복하고 삶에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 공동체 지체 의식으로 바로 무너졌던 그것을 회복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뚫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모스 시대처럼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의가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하고 계시는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제정하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think, 바로 remember, 기억하라고 그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왜 만드셨을까요? 죄인인 우리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감히 나아올 수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하게 씻기 위해서 제사 의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절기와 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채널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의식은 더 화려해졌어요.
바로 예배의 찬양 소리, 음악은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일상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는 전혀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비본질이 본질을 잡아 먹은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기를 각오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단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죠.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한 사람은 숨어서 큰 소리치는 수많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의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낼 단 한 사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공의와 정의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사시사철 흘러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흐르다라고 하는 동사의 본뜻은 강력하게 흐르다는 거예요. 쫄쫄쫄쫄 흐르는 게 아니라 아주 꽉 차게 강력하게 흐르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그 번역된 히브리어 나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쉽게 말라버린 겨울의 시내가 아니라 1년 내내 심지어 건기 때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줄기차게 흐르는, 꽉 차서 흐르는 강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무엇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공의와 정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정말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맞습니까? 사사기 19장 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 19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는 바로 그때 레위 한 사람,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한 레위인이 등장하고 첩이 등장하고 레위인의 집과 그리고 주변의 불량배들이 등장합니다. 레위인 그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그 집에 문을 두드리면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새벽 미명에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그 여인이 그 앞에서 죽은 거예요. 그 레위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 마디를 찍어서 12덩이로 나누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에게 그 시체를 사방에 두루 보냅니다. 이 레위인이 외치고 있는 정의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과연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지금 자신이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불의에 가득 찬 이 레위인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다는 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자신의 그 집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내 집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신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준 일이 온당한 일이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외쳐서는 안 될 그 사람이 정의에 불타오릅니다. 그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12덩이로 잘라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보내고 있는 그 모습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외치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이익에 문제가 달려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더 높여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소리를 높이고 있는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인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으로 적셔져 오직 정의와
그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아니하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죄악이 가득하여도 주님께서 송두리째, 아니 뿌리째 뽑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실수하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의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살아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 눈을 의지적으로 뜨는 것일까요? 아니면 눈이 뜨여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을 의지적으로 뜹니까? 아니면 눈이 뜨여져서 눈을 뜹니까? 아마도 눈이 뜨여지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날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새 날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은혜와 자비가 담긴 그 기회의 날들이 날마다 사실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잘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내 삶 가운데 전혀 구현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사사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나 하나님의 징벌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이것 그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 아닐까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그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당하고 옳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서 이 은혜로운 현실이 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각하면서 어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날을 사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아모스를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아모스는 누구일까요? 오늘 공의와 정의, 이 말씀을 나누니까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고 경직된 느낌이 드십니까? 학자마다 사람마다 정의, 이 저스티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정의와 공의 개념을 처음으로 언급한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예언자가 말하고 있는 정의는 아주 간단합니다. 약자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약자, 그 옆에 함께 있어주고 약한 자 옆에 손을 내밀어주며 그를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 강한 자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강한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힘든 누군가와 함께 있어주고 다독거려주면 강한 사람 눈밖에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랑 없는 정의를 외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의 안에 숨겨진 나의 이익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로하여서 형식적이고 기복적인 종교 행위에서부터 돌이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새로운 새 하루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사랑과 인자를 흘려보낼 그 대상에게 주의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모스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